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성도의 교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 주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생활의 기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일 예배를 딱 한 번 빠졌습니다. 평생 딱 한 번 빠졌어요. 아무튼 빠짐없이 다녔지만은 그저 이제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고 이제 좀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 교회 생활에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마련됐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보통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당에 무슨 교육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하나만 그냥 덩그러니 지어질 때였습니다. 교육관이 따로 없어가지고 대예배실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예배를 짧게 하죠. 1시간 예배라면 한 20분, 30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같은 장소에서 분반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 3학년 남자반을 담임하셨던 선생님은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붉은 운동도 참 잘하시는 양복 핏이 잘 어울리시는 젊은 꽃미남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까닭은 그분이 멋진 꽃미남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제가 성도의 교제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예배 드리러만 오는 곳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온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옆에도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주만 바라보자. 왜냐하면 자꾸 옆에 바라보면 좋은 일보다도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예전에는 서로 눈을 자꾸 쳐다보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쳐다보면 우리는 이렇게 쳐다본다는 말을 안 하죠. 왜? 꽃나무 이렇게 뭐 좋지 않은 말을 사용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쳐다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그냥 주만 바라볼지라. 교회는 예배 드리는 대로 나오는 것. 예배 드리면 우리는 무슨 학교 수업을 마친 사람들처럼 학교 끝나면 막 집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맨 뒤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 뒤에 앉는 분들의 그 심리를 잘 이해해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은 앉으셔도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항상 맨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막 재빨리 집으로. 왜냐하면 교회 오래 앉아 있는 게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 하나 덩그러니 있는 교회에 뭐 또 우리 아이들이 머물 장소도 없었고 또 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예배를 마치면요 때때로 분반 공부를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하시곤 했어요. 우리는 하늘이 맑고 따뜻한 어떤 봄날이나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 그리고 선선한 가을에 선생님을 따라서 가까운 산이나 들로 나가서 선생님이 사주신 맛있는 까까를 까먹으면서 재미있는 놀이도 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좁은 예배당 안에서 그냥 답답하게 갇혀 있다가 이 코에 신선한 바람을 쐬고 나면 할렐루야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너무나 행복했어요. 교회 학교는 세상 학교와 많이 달랐습니다. 세상 학교에서는 늘
선생님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들어오실 때 뭐가 그렇게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셨는지 표정이 어두웠었고 인상파가 많았어요. 인상 많이 쓰시고, 그리고 꼭 교실 안에 들어올 때 무기를 들고 오셨어요. 몽둥이, 뭐 회초리, 뭐 이런 거. 그럼 목사님 그런 거 안 들고 오셔서 출석부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까만 출석부. 이게 또 출석부만의 용도는 아니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머리를 세차게 내리치는 또 무기로 쓰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막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육성예비 내지 않았다고 모욕을 주고, 늘 성적 순으로 아이들을 평가해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뭐 1등에서 70등 맨날, 그리고 뭐 잘하는 애들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인생의 그 뭐랄까 들러리인가, 항상 그렇게 좀 모욕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또 게다가 우리는 선생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해야 했습니다. 교실 청소, 화장실 청소, 뭐 장학사가 온다고 그러면 그 마루 그냥 겨울에도 그냥 빡빡 그 왁스 칠해가지고 문질러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개인 심부름까지. 게다가 선생님에게 맞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이 때리지 않은 날은 우리는 또 서로 싸우면서 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학교 가는 것이 지겹고 싫은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손에 무기를 안 들고 계세요. 몽둥이와 회초리, 출석부도 없어요. 그리고 늘 밝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의 말로 사람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 맛있는 과자도 사주셨어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사실은 선생님이 과자를 사준 적이 없어요. 우리 뭐 70명이니까 너무 많아서 안 사주셨나? 하여튼 교회 학교 가면 교회 학교 선생님은 가끔씩이지만 하여튼 사주셨어요. 게다가 교회는 학교처럼 성적순으로 우등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성적순으로 우등상을 주는 게 아니로요, 교회에서 주는 최고의 상에, 그리고 상품도 제일 많은 게 그게 전도상이었는데, 애만 데려오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성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적은 뭐 정규에서 꼴찌하는 애도 전도상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 스트레스가 없어요. 세상 학교와 교회 학교가 마치 천국과 지옥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 학교가 다 교회 학교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학교 선생님들이 다 교회 학교 선생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과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이 있는 세상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서웠고요, 어두웠고요, 맨날 성적순으로 서로 비교하게 했고, 이게 서로가 적이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잘하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세상이 있냐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항상 경쟁하고, 누가 정한 기준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욕을 주고 학대하고. 근데 하나님 있는 세상은 밝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고자는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래서 교회 학교 다닐 때마다요, 세상 학교에서는 그냥 다니면 다닐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서로 비교 공정하는 속에서 자신감도 없어지는데, 교회 학교만 오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아들, 소중한 아들 주셨다. 막 자존감이 막 100배,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뭐 줄반장도 하기 힘들었는데, 교회 학교 오니까 막 선생님이 막 반장도 시켜주고 그리고 막 회장도 시켜주고. 근데 희한하죠. 교회 학교에서는 잘 회장도 안 하려고 그래, 애들이. 보이지 않는 invisible love of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곳에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돈독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2부 서로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될 때야 비로소 성도들은 이게 교회 다니는 맛이구나, 교회 다니는 맛을 알게 됐어요. 그 교회 다니는 맛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제가 맨 뒤에 앉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뛰어가고 뭐 이런 일이 그래서 없어졌어요. 성도의 교제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행복이 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사귐, 우리의 기쁨이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한국말에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귐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 헬라어로는 코이노이냐,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면 펠로우십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 펠로우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귐, 뭐 애매하게 교제, 근데 교제라는 말은 타락해가지고 그 말 쓰기가 좀 이렇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뭐 친교로도 번역하는데, 뭐 이거 친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이게 사실은 친교라는 단어 우리 자주 씁니까? 세상에서 한국말에 친교라는 단어 자주 썼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뭐 친교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 있는지.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친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면 친구가 되는 건가? 프렌십. 근데 프렌십은 다른 단어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뭐 어떤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썸띵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교회 다닐 맛을 나게 만드는, 그게 펠로우십이거든요. 근데 이 펠로우십을 몰라요. 이 단어를 모르다 보니까 사실 한국 교회는 그 은혜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이, 여기 우리의 사귐, 우리의 기쁨 얘기하잖아요. 이 친교는, 교제는 신앙생활의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무엇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럼 성도의 교제가 진짜 무엇인가?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교제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고,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서 사는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근데 친목 모임, 우리가 교제, 친교한다고 그러면 밥 먹는 거지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세상에서도 밥 먹는 거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펠로우십과 그게 아닌 것과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의 교제는 그냥 세상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민자들이 한때 한국에서 엄청 밀려 들어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주 한인 이민교회에는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보통 1부와 2부 예배로 진행됐었습니다. 1부 예배는 목사님과 함께 경건하게 드리게 되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경건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1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 어서 이제 눈치껏 자리를 피해 주십니다. 그러면 2부 짠짜자잔 친교의 시간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감춰져 있던 그냥 술과 담배와 안주들이 쫙 올라오고, 그리고 화투판이 나오고, 이제 즐기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외로웠었거든요. 교회도 좀 뻔히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보링하고. 그러니까 저 즐기는 시간이 2부 예배로 이루어진 겁니다. 2부 시간에.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사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만남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세속적인 만남으로 갖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람과 사람과 만나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의 장손이셨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모든 친척들이 저희 집에 모이곤 했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가슴이 떨려. 또 오늘은 또 좀 무사히 지나가는 날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음식을 먹고 덕담을 하고 즐겁게 웃고 지내다 헤어지면 참 좋은데, 처음에 시작은 그래요. 서로 반갑게 만나가지고 음식을 먹고 하다가 꼭 중간에 보면 이상한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꼭 이상하게. 너 결혼했니? 뭐 그래서 한 잔씩 또 들어가면 또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섭섭한 얘기들이 그 안에 이렇게 마음에 참고 참았던 얘기들이 이렇게 불과하게 되면 이제 한두 사람씩 툭툭 던지기 시작해요. 그럼 너 서운하냐? 나도 섭섭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면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 내가 웃으러 왔는가 울러 왔는가, 처음에는 웃음으로 시작했다 분노한 얼굴로 헤어지는 때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모임은 아무리 가까운 형제 간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갈등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에 계시면 하고 싶은 말도 참게 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혹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게 되어 공동체 안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 참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예배로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셀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때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천국을 맛보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친목 모임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친목 모임과 펠로우십이 다른 게 그 이유가 뭐냐면 펠로우십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다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똑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펠로우십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근데 이 펠로우십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모이면 모일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서 가정 모임에 안 간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이 가정도 그래서 펠로우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인 이민 가정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대개 아이들 교육을 공립학교에 맡긴 상태로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한국에서 자란 저와 같은 부모는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걸로 이제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뭘 얘기해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모와 자식은 별 대화 없이 저절로 한없이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일상적인 대화조차 되지 않아요. 서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민족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전교인 가정예배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 다 잃어버려요. 무슨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오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다 잃어버린 겁니다. 손주들 더 멀리 갈 거예요. 그냥 외톨이로 살다가 외롭게 슬프게 눈을 감을지 몰라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전교인 가정예배를 제가 격려하고 있어요. 이미 가정예배를 잘 들으신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소홀히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교회에서 카톡으로 다 가정예배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가정예배 자료를 사용하셔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고 출가한 자녀를 둔, 장성한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서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 아니하면 가정은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시간 지나면 너는 동쪽으로 너는 서쪽으로 다 헤어져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허살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세상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요. 가정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서로 간의 친교로, 코이노니아로 이루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가족 식구들 간에, 그리고 성도 간의 이 펠로우십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기쁨 충만한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펠로우십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뜻밖에도 식사입니다. 밥 먹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밥 먹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밥을 드셨어요. 너무나 이 밥 먹는 거에 진심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먹는데 진심이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비난할 정도였어요. 항상 예수님은 뭐 먹는 데 있거든.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뭘 이렇게 먹기를 밝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먹으셨나?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죽기 바로 전날에도 먹으셨어. 보통은 자기가 내일 죽을 걸 알면은 밥맛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밥맛이 그 전날에도 있었어요. 떡을 떼고 먹고 그냥 늘 먹는. 저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는 한국말도 있는데요. 아무튼 드셨어. 아무튼 마지막 순간까지 먹으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을 기념해가지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언제나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먹어. 참, 이게 맞나? 아무튼 먹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먹는 게 있는 게 아마 기독교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가 막 거룩한데 그 시간에 먹으면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 먹으면서 성찬식에 먹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거 성찬식을 예배를 먹으면서 드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도 또 먹었어요. 애찬식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끼리도 음식 싸가지고 와서 또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자를 더하시더라 말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서로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먹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함께 밥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자어로 먹을 식자에다 이 구자 써가지고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함께 밥을 먹기 전에는 식구가 안 되더라고요. 식구가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함께 밥을 안 먹으면 식구가 안 됩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서 같이 먹어야 돼요. 하여튼 뭐든지 먹어야 돼. 그래야 식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도 식구가 돼요. 밥을 함께 먹으면.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뭐 그런 질문도 가끔씩 하잖아요. 아빠 저기 우리 미국에는 한국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타인종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을 텐데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얼마나 지금 행복하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그런데
누구를 데려와도 좋은데 이거 먹을 수 있는 애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 포기하고 한국 애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하면 식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기 우리가 맨날 바다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타인종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찬을 통해서 서로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돼요. 성도들의 교제에는 꼭 식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모여가지고 무슨 큰 일을 논의해야지 그게 무슨 의미 있는 모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셀 모임에 갔더니 밥만 먹고 헤어지고 이런 모임이 뭐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건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함께 밥만 먹고 헤어져도 정말 대단한 친교인 거예요. 그게 밥 없이 논의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밥만 있는 모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히려 밥 먹고 쓸데없는 말 나누다가 마음 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밥만 먹고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밥만 먹고 헤어져도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찬식이 뭔 줄 아세요? 받아 먹으라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먹고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려고 하다가 또 말다툼하고 또 싸우니까 그냥 먹고 충만해서 가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 안에서 식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우리 가정 예배 제가 이제 다 나눠드리고 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자녀들과 이렇게 아이들 마음에 괴로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훈계해 줘야지, 꼭 알려줘야지. 애를 좀 야단치는 자리라면 애들이 질색을 해요. 그러면 가정 예배 올 때마다 애들이 가슴이 떨릴 거예요. 또 오늘은 가서 또 무슨 얘기를 아빠가 모이자고 할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겁이 날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가정 예배는 편하게 만나서 해주는 얘기 같다면 사랑과 감사와 칭찬.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네가 내 딸이라서 난 너무 행복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 너를 아들로 둬서 너를 딸로 줘서 기쁘다 항상. 그리고 잘하는 거 항상 칭찬해주고 왜 이러고 딱 좋아. 그냥 그러면 아이들이 모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앉아서 밥만 잘 먹어도요, 그 가정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질 겁니다. 근데 만나서 우리가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사니?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애가 다시는 안 오죠. 일주일에 한 번 셀 식구들이 우리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의 얘기 많이 해주고 칭찬에 감사하고 기분 좋게 밥만 먹고 헤어져도 교회 식구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신앙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늘 서로 먹고 먹여주는 밥상 공동체였어요. 제가요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에 어느 도가 이렇게 통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항상 이제 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철야기도 하게 하시는. 근데 그런 분이 만날 때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은 꼭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분하고 밥을 먹었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항상 딴 얘기 안 하고 밥. 목사님 왜 만나줘? 아니 밥 먹자고 밥. 그래서 10번을 먹으면 10번 안에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관계가 목사님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10번. 교회는 늘 밥을 먹고 먹여주는 공동체였어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아낌없이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캔디를 주고 부활절 때는 달걀을 줬지요.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캔디 먹고 달걀 먹고 돌아가신 분들이 나중에 다시 예수 앞에 나오더라고요. 성도의 교제는 늘 식사가 있어야 됩니다. 식도락이라고 해요.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죠.
요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나 먹을 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먹을 때 2번 나온다고 해요. 이 입안에서 나오고 씹을 때 이 기쁨이 엄청나잖아. 쫙 씹으면서 딱 넘어갈 이 기쁨, 예. 여기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행복해지고, 또 위에서 이 음식을 받을 때 또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더라. 2번 나온다고 하더라. 2번. 먹으면 행복해져요. 예수님은 노상 먹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행복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바로 전날도 엄청 드셨잖아요. 예.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예. 성만찬을 주시면서 주님 말씀에 먹으라 마시라, 예배 중에도 먹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배가 가만 보니까 기본적으로 즐거운 예식이에요. 예.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시간입니까? 도파민 막 나오고 행복 호르몬 나오고.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먹는 즐거움이 충만한 삶입니다. 먹는데 진심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동산교회가 먹는데 진심인 것 같아요. 예.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진짜 이 근처에 10교회를 돌아다니고 나서 다 음식 먹어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예? 먹는데 진심이에요. 그러므로 늘 식사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로 우리 가운데 기쁨 충만한 천국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동산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할게요. 3번째는 나눔과 돌봄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그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개척교회를 목회할 때 제가 오래전에 버지니아에서요, 교회 사례가 너무 적어서 많지가 않아서 아이들 옷을 못 사줬어요. 근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를 미리 키우신 분들이 좀 여러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애들이 빨리빨리 크잖아요. 뭐 1년이면. 그러니까 그거 아주 좋은 옷들이에요. 그런 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좋은 옷들을 입히면서 살았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때는 또 개척교회에서 성도 수 뭐 20명, 30명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차가 무려 미니밴이 3대나 있었어요. 그냥 몇몇 교회들이 몇 년 사용했지만 쓸만한 미니밴들을 도네이션 해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모이면 뭐가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은 없어져요. 셀 모임, 교구 모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혹시 그 가운데 꼭 내가 뭐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뭘 자꾸 얻으려고 가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나 가보니까 내가 별로 얻는 것도 없고 나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 이게 세상 모임, 그건 펠로십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해관계에서 모이는 사람들 그런 멘탈로 움직이는 거고, 크리스찬의 펠로우십은 주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주기 위해서. 이게 달라. 그러니까 펠로우십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모임이 없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컨셉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펠로우십은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모임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뭘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함과 같으니라, 그거예요. 그리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모자란 것이 없도록 만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교회 다닐만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병든 분, 약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왜 건강한 분들이 모여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죠? 아니에요. 그대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군가 병들어서 못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펠로우십이 필요한 거라고요. 가셔서 기도를 해주셔야지. 근데 우리는 늘 언제까지 자문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거머리는 2딸이 있는데 항상 다고 한다고. 그게 거머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머리 신앙이 아니, 우리는 예수님 닮은 이게 주는 사람들이죠.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보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 실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직장을 얻어줘야 되지 않을까? 한번 찾아봐주고, 급한 렌트비가 밀려있으면 또 함께 모아서 주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계시다면 문병도 가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죠. 이게 펠로우십이라는 거, 나눔과 돌봄. 싱글맘이 있다면 아이를 봐줄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따뜻한 교회예요. 막 이렇게 꼬리를 구워가지고 꼬리곰탕을 막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그런 분 못 만나보셨죠? 아직 좀 덜 아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아프시면은 누군가 가져다 드립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주기 위해서 모인다고. 누군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그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펠로우십이에요. 또한 결혼식 같은 기쁜 예식에 함께 참석해서 기뻐해주고. 우리 교회가 딱 좋더라고. 결혼식 할 때 보니까 그 공간을 딱 채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혼식에 좋고 장례식에 좋고 슬픈 예식에 함께 울어주고. 펠로우십. 성도의 교제는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눔과 돌봄으로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 충만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늘셀이나 교구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인 나눔과 돌봄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가운데 행복이 충만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기 두 번째 시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성도의 교제는 예배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습관이 되어야 될 신앙 행위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될 일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펠로우십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게 꼭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동시에 셀이나 교구 모임에서 이 펠로우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러 오잖아요. 보링해요. 지루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맛은 언제부터?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서부터 이런 거구나. 천국, 그걸 맛보는 순간부터 교회를 이래서 다니는 걸 알게 된다고요. 초대교회 성찬 예배와 함께 예찬식이 있어서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고 돌보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었듯이 오늘날에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서로 나누고 돌보는 성도의 교제로 행복에 충만한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고 또 행복에 충만한 교회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헐고 우리와 사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고 돌보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교제로 가정천국과 교회 천국을 이루어 참된 행복을 누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